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세대가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면은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이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교육을 진행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무브먼트, 운동도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뭐냐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했던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특히 엄마와 자녀가 함께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이제 교육 방법을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하여서 혹은 이제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가정교육 안에서도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도해보는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떠한 교육으로 교육을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숫자는 작은데 그들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그 모든 학계에서 또 교육계에서 문화계에서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성경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가정 가운데 방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 모습을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였는지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빠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나 아빠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 자녀가 한국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고려인 같은 경우도 수세대에 걸쳐서 아버지가 한국 분이신 분들은 아무리 외적으로 이제 외국 사람 같아도 한국에 이제 시민권을 주는 그런 법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교육은 엄마로부터 시작되고 엄마로부터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교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태교를 시작으로 하여서 태중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젖먹일 때 그때 신앙적인 교육을 아이에게 시킨다. 그래서 모든 신앙적인 책임이 엄마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이 이미 성경책에 우리에게 다 기록되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신약 시대에 이루어갈 때에도 엄마의 품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내 아이를 낳고 기를 때에 이제 첫 아이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임신해가지고 그런 태교를 못했지만 둘째부터는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한 달이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어갖고 아빠의 이 목소리로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갔고 저도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기 전에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사실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의 신앙교육 그 이전에 물론 신앙교육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엄마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먹어도 이쁜 것만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엄마의 태중부터 시작하여서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떼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엄마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연장한다면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유대인들이 젖을 떼는 기간을 만 3세에서 5세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한나 품에서 젖을 떼고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시작한 그때 그 이미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달려갈 줄도 알았고 또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길 줄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애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젖대는 시기는 만 3세에서 5세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대인의 엄마들은 이 자신의 아이를 태중부터 시작해서 만 3세 또 길면 만 5세까지는 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신앙교육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중에는 엄마하고 뭘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먹는 모든 음식이 아이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말씀 읽고 엄마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태중에 있는 아이 역시도 그 신앙적인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유식을 하기 전까지는 엄마의 모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탯줄은 끊겼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생존하게끔 한 것이지. 영적인 것, 신앙인 것,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물론 젖대는 시점을 3살에서 이제 5세까지로 봤지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마치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의 탯줄을 통해 그 모든 영양분이 공급됐던 것처럼 엄마의 모유 수유를 통해 그 모든 영양 성분이 아이에게 공급됐던 것처럼 신앙적인 영향력 역시도 부모를 통해 특히 엄마를 통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회심하여도 참 그 퍼센테이지가 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 70%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를 통해 또 아빠를 통해 믿음의 선생님과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의탁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을 의탁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 엄마가 아빠가 자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어린이집에 교사로 봉사했지만 우리 이제 PPT를 1부 때 봉사하는 민지 선생님도 이제 어린이집을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은 이쁘고 말 잘 듣는데 엄마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들이 사실 진짜 힘들게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엄마들은 어떤 분인가 가만히 봤더니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은 잘 선생님들이 힘들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애가 아파도 억지로 어린이집에 데려오는 엄마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을 못 살게 굴고 들들들들들 못 가서 선생님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국 성서대학교에 있으면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이제 일하게 되는 영유아 보육학과 이제 졸업생들과 함께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친하게도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간호사랑 똑같아요. 2년 이상을 그 직장에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들 때문에. 엄마들 때문에. 애들 때문이 아니라 엄마들 때문에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들이 요즘에 자기 애들을 열심히 잘 안 키워요. 내 새끼다, 내 책임이다, 내 생명의 살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심전력해서 자기 생명 다하도록 정말 그렇게 모성애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게 키울 때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초등부, 어린아이들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책의 분명한 원리는 태중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가 먹는 것, 엄마가 생각하는 것, 엄마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아이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 믿지 않던 우리의 선조들도 태교를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태중에서 그 복중에서 생명을 빚어가실 때에 그 생명이 육체적인 어떠한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모든 영적인 자양분이 아이에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이 아니고 엄마의 태중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했는데 저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제 한참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캐톨릭 신자셨는데 저를 영생산부인과에서 낳으셨어요. 영생산부인과. 삼성교회 영생산부인과.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산부인과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언덕을 애기 낳을 때까지 이제 자연분만 하시려면 오르락내리락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계속 걸으시면서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따지고 보면 모태신앙자가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해봤어요. 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낳기 직전에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 살붙이를 하나님께서 엄마들에게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내 살을 베어서 그 아이에게 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이를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안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마의 모유 수유를 통해 그 아이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면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양육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양육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항상 가르쳐 주세요. 모든 아이들의 신앙적인 교육은 이제 대중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엄마가 그 품에 안고 젖을 먹인 그 순간 마치 엄마 아빠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머리가 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자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미 젖을 떼버리면 우리의 품을 떠나는 것이에요. 마치 탯줄이 끊기면 엄마와 아이가 다른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그 전에는 분명히 하나의 생명 공동체였는데 떨어지는 것처럼 아이가 머리가 커서 사춘기가 되고 이미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의 태중에 아이를 품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엄마의 품속에 아이들을 품고 젖을 먹일 그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아가가 그 핏덩이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엄마가 동역하여서 그 영혼이 빚어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외적인 모습은 엄마와 아빠를 닮아서 이 땅에 이미 태어나지만 그 아이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엄마가 함께 동역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엄마가 동역하여서 이 땅에 생명체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혹시 이 말씀이 누구에게 그런 말씀인지 아십니까? 디모데 딩동대 맞습니다. 디모데는 아빠가 헬라 사람이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유대인이고 외조모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결한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면이 이어온 그 거룩한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유산처럼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처럼 그렇게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정 외에는 마치 모일 수 있는 곳도 없는 것처럼 핍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외할머니 때로부터 다시 엄마 때로 이렇게 엄마들이 품 안에서 안고 끊임없이 젖을 먹이듯이 육적인 그러한 식량을 탯줄을 통해 또 그 모유 수유를 통해 공급해 주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적인 탯줄로 또 영적인 모유 수유로 연결되었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여서 그들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 그래서 이제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는 요게벳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가진 시기가 참 공교롭게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제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연고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자 이 바로가 더 화가 나서 모든 남자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한 때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었지요. 그런데 던지지 않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감췄대요. 100일이 못 되었죠. 100일이 못 된 그 아이를 엄마가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감추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갈대 상자로 바구니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그리고 나무진을 칠해서 그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벳과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못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게벳이. 근데 요게 잘생긴 것을 보고의 잘생긴 것이란 사실은 그냥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도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원어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인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반응하신 것이 그럴 때 굿,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하나님께서 리액션, 반응하신 말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것이지 이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가 물론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도 많은데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토브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게벳이 그냥 모세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분명히 귀하게 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요게벳에게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요게벳이 모세를 숨긴 그 행동을 성경은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게벳이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만을 편애해서 그를 아껴서 숨긴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모세를 숨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제가 설명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반대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는 원어상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활을 쐈는데 명중해야 될 그 활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요게벳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요게벳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의 믿음과 엄마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명의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 미리암, 모세. 모세에겐 2명의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말 잘하는 아론이었고 또 한 명은 미리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 마치 관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죄악이 가득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다시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걸음을 돌이키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자가 되게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어머니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아픈 심령으로 불임의 마음을 안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땅에 믿음의 사무엘이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사라가 불임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으셔서 이 땅에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과 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모세, 물에서 건진 바 되었다. 그의 백성들의 그 모든 신음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리더로 쓰임받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엄마들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엄마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엄마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그 눈물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선, 토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그의 율법과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실 그 선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에 거하는 한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부만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선만 가지고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자 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 이제 대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헤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헤세드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엄마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빠 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공의를 딱 내세우고 내 원하는 이 선은 이것이니 이걸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이야. 이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실 것.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정죄받게 되어지겠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걸요. 라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반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엄마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말입니다. 이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헤세드의 사랑은 짠한 마음이에요. 짠한 마음. 아빠들은 공의가 가득해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 아주 엄하게 야단치죠. 저도 이렇게 보여도 4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 앞에 있는 첫째와 둘째가 너무 이 행동 반경이 넓고 너무 이제 엄마 컨트롤을 잘 안 따르니까 제가 이제 야단치는 담당이었어요. 좀 크니까 일반적인 조금만 내려오면 안 돼요. 그 주걱을 이렇게 큰 주걱을 해놓고 잠언 말씀을 써놨어요. 내 아들아 아비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내 아들아 갖고 와. 그래서 내 아들아 이제 갖고 와야지. 그래서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아빠가. 바닥을 막 치면서 이제 야단치고 아이들 맴매도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 크니까 이 조그만 맴매가 안 돼. 그러니까 둘째가 검도를 했는데 이 검도나 죽도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남자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죽도는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바닥을 치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효과음이 엄청 큽니다. 아이들 겁주면서 바닥을 세게 치면서 막 죽도로 맞고 싶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쳤던 기억이 나는데 남자들은요, 아빠들은 아이들 야단칠 때 무섭게 야단치고 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유도리가 없어요. 그냥 고집고대로 야단칩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 야단치려고 봤더니 아이가 이미 뭐 학원도 갔다 오고 학교도 갔다 오고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야단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이의 그 얼굴을 보고 마음이 짠해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 야단은 안 치고.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엄마들은 잔소리가 많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잔소리가 저는 헤세드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빠들은 엄하게 징계하지만 엄마들은 짠한 마음으로. 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분명히 죄 때문에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시편 23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송현수 안수 집사님이 요즘에 무슨 말씀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지난번에 이 구역장들 모임 할 때 써줘서 주셨는데 저 말씀 보면 선하심 나와죠. 선하심이 토부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토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공의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너희들이 목 지키지 내가 헤세드의 사랑 짠한 마음을 갖고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를 대신하여 너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요, 시편 23편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편과는 달리 시편 23편 한
그 시편의 딱 한 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성경 그 어떤 구절을 대입해도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주기도문하고 같이 묵상해도 너무 좋고요. 저 오늘 말씀 갖고도 6절의 말씀 묵상하면 완벽하게 십자가 복음과 함께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의만을, 공의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 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핏덩어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요괴벳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쫓아나가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 그 미리암 속에 있었던 헤세드가 없었다면, 모세가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를 마지막에 건져내어서 짠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바로의 그 딸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헤세드, 모성의 짠한 마음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엄마들의 마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 일컬음받는 이 전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가득 찬 기도의 어머니들이 울부짖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들을 마치 태중에서 품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아이들을 내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를 만나주세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으로 그 강한 영혼을 채워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한번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뜨겁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